13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공생애를 알리는 출발 신호였습니다. 당시에 세례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 없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데서 세례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세례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그들에게 요구되는 죄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어떤 표로 유대교로 이방인이 들어오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받았겠어요? 안 받죠. 이방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이방인들에게만 베푼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해 보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고요. 유대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표죠.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부정하게 여기시는 이방인과 다름없는 죄인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죠. 근데 예수님이 나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는 표시인데 예수님은 물로 씻을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유대인이시자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다는 것 자체는 당신의 비하이고 굴욕스러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얘기하죠.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제게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본문을 보면 이제 허락하라 15절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고요? 무슨 말씀이죠?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죄인 된 자리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주님 말씀하신 거죠. 모든 이렇게 이와 같이 하여 세례를 베풀므로써 나에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맞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심을 주께서 보십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사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뭔가 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등장하시는 장면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임하시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첫 번째 세례가 완성되고 주님의 공생애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으실 세례는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세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0장 38절을 잠깐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제자 가운데 이 두 사람은 조금 집안도 조금 괜찮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약간의 치맛바람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잔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그런 의미지만 진노의 잔을 마신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죠. 잔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것은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당신이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실까요? 그 뒤에 또 말씀하시죠.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기들이 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대답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너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구약 성경의 할례와 상응되는 개념입니다.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에게서 낳게 되는 자식들 그리고 그 집안의 종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은 유대 전통 속에서 율법에서 모세 율법에서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이요. 바로는 아니고 8일 만에 어린아이의 남자아이의 성기의 끝을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잘라낸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cut off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럼 왜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풉니까? 이것은 커서 이 아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이 어여쁜 아이가 이 난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이 착한 아이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성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죽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비참하고 아무리 뭐가 잘 돼도 비참한 겁니다. 이 비참과 불행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완전히 끊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셨고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난 유일한 케이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퍼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형벌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노아 홍수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진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끊어내신 것입니다. 잘라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받을 세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끝납니다. 첫 번째 세례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였고요. 두 번째 세례는 십자가에서 받으신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서는 약간 난해 구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물은 세례의 물을 얘기하고 피는 십자가의 세례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생각할 때 대략 3년이겠죠. 근데 세례로 시작해서 세례로 끝나는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끌고 갔던 힘, 예수님을 지배했던 힘, 예수님을 모든 조롱과 멸시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사람들은 늘 시비를 걸었잖아요. 늘 딴지를 거는 사람들, 늘 예수님에게 덫을 놓은 사람들, 늘 예수님에게 뭔가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사람들, 늘 그런 사람들을 대하셔야 했죠. 예수님이 그런 그 지뢰밭을 어떻게 통과하셨을까? 하나님이시니까 쉬웠을 거야.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분을 이 세례, 첫 번째 세례로부터 두 번째 세례까지 인도해 준 그 힘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분을 끌고 갔는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지점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선언입니다. 지난번에 2주 전이죠. 세례를 받는 그 주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잠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체성 선언을 들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바로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바로 일어난 일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의 핵심은 뭔가 하면 4장에서 우리가 보면 알지만 4장 3절에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한 그 핵심은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마귀가 바로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통찰이 있죠. 주님께서 첫 번째 세례부터 두 번째 세례인 십자가 죽음까지 향하시는 공생의 여정에서 내내 정체성의 싸움에 휘말리시는 겁니다. 정체성의 싸움에 휘말리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완전히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떠난 겁니다. 마귀는 계속 예수님의 주변을 돌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접근해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봐. 한 예를 들죠. 수전절이 왔습니다. 수전절은 뭔가 하면 주전 2세기 164년 이전에 수리아의 그 통치 가운데 있을 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못된 역사적으로 가장 못된 왕 중에 하나죠. 폭군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단이 있는 곳에 제우스 신을 세웠고 동상을 그리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전은 아주 모독한 사건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때 유다 마카비우스가 군대를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내쫓고 주전 164년에 이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계속 기념합니다. 이게 수전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수전절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그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죠. 뭐라고 도전하냐면 당신 진짜 그리스도냐고. 결국 주님이 받으신 대부분의 이 도전들은 이거였어요. 너 정말 그리스도 맞아? 너 정말 메시아야? 너 정말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한 바로 그분이야? 맞아? 아니야? 늘 이 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신 거 아니?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대답하세요. 아마 예수님이 선언하신 선언 중에 제일 아주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겠어요? 바로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랬죠. 신성모독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에게서 오는 반응은 언제나 이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실 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드러내려고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말하면은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돌로 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반응은 조롱, 멸시, 거부, 저항 이런 것들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제자들을 제외하고 그런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다수는 언제나 예수님에게 저항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길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보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첫 번째 세례부터 끝까지 주님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체성의 싸움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 주위를 돌면서 공생의 내내 마귀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한 거죠.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증명해봐. 그 증명하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하는 방식은 기적이죠. 대단한 일이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끝내 증명하시는가 하면 당신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람들은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와 봐. 너 지금 못 박혀 있잖아. 뛰어내려와 봐. 근데 주님은 약하심으로 무력한 존재로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합니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하죠.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주님은 공생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그 정체성, 그거를 붙잡고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 자격이 없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허접하지 않잖아. 이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눈앞에 두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끝내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은 그 정체성을 붙드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부르짖으셨을 때에도 그때조차도 주님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가지고 선언하셨던 그 정체성, 저주를 받고 있는 현장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정체성을 붙드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성부 하나님의 애정에 대한 그분의 예민한 인식과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에 대한 응답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나는 누구라고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타이틀, 여러분들이 가장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타이틀, 여러분들이 가장 누군가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그 타이틀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사회적인 어떤 타이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는 누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누구야. 여러분 그 타이틀이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그 타이틀이 여러분입니까? 아니죠. 언제라도 그 타이틀은 박탈당하거나 또는 어느 때에 사라지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전하지 않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합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애를 쓰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길따름이로서 예수님이 세례로부터 세례까지 이르시는 그 삶을 사시는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절망하는 죄인에게 들려주는 좋은 소식입니다. 죄인이 자기 처지를 알지 못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살만해요. 나는 괜찮아요. 정말 나는 살만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잔소리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이 외면적으로 볼 때 바닥에 있느냐 아니면 높은 것을 거닐고 있느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밖에는 채워줄 수가 없는 그 공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절망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구주를 필요로 합니다. 그때 그들은 복음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위하여 하신 일입니다. 종교는 말하죠. 구원을 받으려면 너는 이런 일을 해, 저런 일을 해, 이런 선을 행해.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네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99%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셨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건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요구받는 것은 없습니다. 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저는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적인 고백의 근거에서 세례는 베풀어집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먼저 선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들으셨던 것과 동일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나의 기쁨이야.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오늘 조금 이따 우리가 세례를 하겠지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나는 세례받은 자다 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종교는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종교에서의 구원은 마지막까지 살아보고 너의 전체 삶을 평가한 후에 내가 판단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첫 믿음의 참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고 더 이상 죄가 없는 존재라고 인정해 주시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죠. 여러분 이게 공정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정하다면 여러분 인생의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죠. 이슬람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슬람에서는 알라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저울에다가 놓고 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이 많으면 더 내려가겠죠. 또는 선행보다 악행이 많으면 악행이 더 내려가겠죠. 이렇게 재보고 마지막에 인생 전체를 꿰뚫어 보고
판단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나이가 먹어갈수록 불안해지면 점점 뭔가 해야죠. 더 많은 선행을 해야죠. 구제를 해야죠. 평생을 이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처음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처음 세례를 베푸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시고 시작하시는 겁니까? 왜 구원을 먼저 선언하세요? 다 산 다음에 공정하게 얘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좀 엉망으로 살았는지 판단하고 해야 공정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공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공평함을 요구합니다. 형평성을 요구합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공정하지 않아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은혜라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 얘기하실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 네가 물을 주었다고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그런 적 없다고. 제가 언제 그랬냐고.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난 널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아이러니죠.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과 복음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예를 들어서 이걸 이신칭의의 교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설명합니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가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죠. 그러나 그것을 세례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선언하시는 거죠. 자, 봐, 이제부터 오늘 세례를 받는 소희는 이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평가하시지 않고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처음에 선언을 하시고 나서 그 인생을 그 선언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하실까요?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당신의 자녀들이 불안함과 염려가 아닌 사랑과 안정감과 확신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늘 아버지에게 내가 성적을 잘 맞아와야 그 다음에 내가 또 한 달을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내가 그 다음에 또 한 달 용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그 다음에 또 한 달을 버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한 달을 버티면서 한 달 성적표에 따라서 아버지의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랑받는 자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방식은 처음부터 너는 내 사랑받는 아들이야 딸이야 너는 내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불 가운데 들어갔니?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불이 너를 다치지 못해 물 가운데로 들어갔니? 물이 너를 다치지 못해 내가 너와 함께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속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한 분을 느부갓네살이 봤잖아요.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그 불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와 이러다가 내 구원이 캔슬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에게 버려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는 단순히 하나님이 정체성 선언을 하셨다는 것은 너는 누구다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널 사랑하고 널 기뻐하고 너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우기 위해 나는 헌신할 것이고 네 창조적인 소명을 절정에 이르게 할 거야. 너를 나는 완성할 거야. 너를 진짜로 만들고 말 거야.
난 너를 위해서 헌신할 거야. 난 너를 위해서 섬길 거야. 너를 네 평생에 난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의 깊은 갈망을 채워줄 거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평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진 않습니다. 고난이 오죠.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칠 때 신자들은 어떻게 이 고비를 넘어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신자의 삶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인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그럼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세례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하시는, 우리를 향해 선언하신 정체성을 지금 듣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 이 모든 일이 뭐죠? 이 모든 일은 그 앞에서 얘기한 것들이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이 종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서 누구 때문에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이긴다고. 넉넉히 이긴다고. 가뿐히 이긴다고. 거뜬히 이긴다고. 하지만 더 있어요. 39절을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자의 삶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버티는 삶이에요. 그게 아니면 10번도 자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 기억하세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 시를 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분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적어도 그의 생애에 한 5번 정도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도 못하게 심각한 우울증으로 평생을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간단한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찬송시를 썼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을 견딜 수 없는 그 병적인 게 병이죠. 그 삶 속에서 그를 견디게 만들었던 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이 가사예요. 그대로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신자는 일평생 마귀의 시험에 탈겟이 됩니다. 그 시험의 본질은 정체성 시험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런 거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는 너도 알잖아. 네가 아니라는 거. 네가 그게 안 된다는 건 너도 알잖아. 너는 부족한 존재잖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은 너처럼 살지 않아. 야, 교회 가서 네가 그냥 적당히 속인다고 사람들은 속지. 근데 진짜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근원에 있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 수치심 어디서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하고 바로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싸우셨죠. 마귀가 와서 시험하니까 광야에서 기록되었을 때 3번 다 주님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싸움을 이기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죠. 아,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실 필요가 없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위로 스스로 그걸 이길 수 있죠. 근데 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목소리에 주의하신 것이다. 주목하고 주의한 것이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도 이게 필요해요. 이것은 아버지와의 친밀함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주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마귀야, 아버지께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알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꺼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은.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주님의 방식이었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기쁨의 대상이야. 이렇게 나의 정체성을 선언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일. 이게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겁니다.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귀를 대적할 믿음을 가르치는데, 그게 우리가 로마서 8장 계속 보고 계세요? 33절과 34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나보고 의롭다 하셨어. 근데 네가 뭔데?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한다 그러셨어. 네가 뭔데? 이렇게 대적하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바울 사도는 가장 폭탄 같은 선언을 이미 했습니다. 32절에서 31절과 32절이죠. 로마서 8장.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증명하셨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들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을 저주하셨어. 날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증명하셨어. 그렇게. 오늘 세례를 받는 소유자매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늘 이런 마귀의 시험에 탈겟입니다. 주요 탈겟입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부 하나님이 선포하신 신자의 정체성 선언.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걱정하지 마. 의심하지 마. 넌 내 기쁨이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로부터 세례까지 그렇게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고 사셨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시험과 환난 속에서 마귀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 거예요. 지치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말은 산만해지기 쉬운 죄라는 말이에요. 산만해지기 쉬운 죄.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는 언제나 우리들을 산만하게 만들어요. 산만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산만해요. 산만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이틀로 여러분 자신들을 치장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그거는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요. 대통령이 감옥 가는 세상 아닙니까? 어떤 것도. 여러분 월스트리트에서 돈 벌던 사람들이 다 자살했던 그 몇 년 전의 사건들 요즘 아시잖아요. 세상에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안전한 타이틀,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정체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일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정체성이 지켜주는 겁니다. 산만해지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들을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산만해지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리고 나의 기쁨이란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하는 삶.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삶.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천성문에 이르러서 사랑하는 구주를 뵐 때까지 그 아버지의 그 선언을 붙들고 세례로부터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그 정체성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